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매들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의 목소리를 올려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걸 예비하시네. 선포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힘차게 박수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다리 앉으시고
막 치면 따라갈게요. 알아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주님이실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두 번 오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한계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할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메고 갈 수 있는 쉽고 가벼운 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나 진로의 문제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세대가 되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생겨 난 무거운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지혜로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가치관으로 경쟁하여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해서 분쟁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이 서로에게 이간질만 하지 않고 국민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향대로 해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의 힘듦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수요일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힘듦을 기도회로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VIP가 넘쳐나서 교회의 부흥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원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힘들 때 기도로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가지 또 유의해야 할 광고들, 또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광고들. 우리가 해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존리 대표와 함께하는 금융 문맹 탈출 11월 10일 오후 2시에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참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존리 대표가 사교육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하는 여기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가르치고자 함이고요. 그리고 바른 금융 알아야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우리 부모들도 반드시 듣고 여러분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은 VIP들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목장에서 VIP들 정해서 초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름 성경학교나 또 지난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초청했던 분들 또 한 번이라도 더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누구라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2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요한2서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2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 만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헬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헬스를 균형 잡힌 몸이나 또 근육을 하려고 헬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균형이 깨어진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팔뚝만 이렇게 굵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되려고 헬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헬스라고 하는 것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팔뚝 하나 굵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몸의 균형이 깨어지면은 곳곳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병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많은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워라벨이고 하나는 라곰입니다. 이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직장 생활과 개인 생활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벨도 추구하기 위해서 9 to 6나 9시에 출근해서 또 6시에 퇴근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좀 지켜서 직장 생활과 또 가정 생활을 분리해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 단어가 라곰입니다. 라곰. 이 라곰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웨덴어로 적당함, 알맞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과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생활 방식을 이 라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곰은 특별히 균형과 절제를 통해서 내면의 평화와 또 안정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워라벨이나 라곰이 조금 비슷한 면도 있고 조금은 차별화된 다른 면도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균형을 갖추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 광고를 보면은 여자 모델은 누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거룩하시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세요. 네. 제가 보니까 뭐 만기가 돼도 찾아오는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사람 김연아인 것 같아요. 김연아. 여러분 김연아가 은퇴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거의 광고계의 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광고주들은 이렇게 김연아를 오랫동안 그 광고 모델로 사용할까요? 특별히 김연아가 2016년부터 모델로 해오고 있는 뉴발란스, 이 뉴발란스 같은 경우는 김연아를 두고 뉴발란스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동안에는 여성 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기능이나 또 아니면은 그런 그 강력한 우먼 파워를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2016년부터 뉴발란스가 주장했던 것은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이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피겨 스케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이 뭘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그 피겨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연아 선수를 균형 감각과 곡선이 강조된 부드러운 이미지로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도 뉴발란스는 이 김연아를 뉴발란스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광고 모델로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보험회사 또 아니면은 요즘은 또 이 밥을 집에서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밥솥 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운동이나 또 삶에나 또 그리고 광고도 이 균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에서의 균형은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요한 2서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오늘 1절에 보면은 요한은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이제 장로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시 사도로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 있었던 요한이 이 단어를 쓰는 것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실래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믿음의 자매와 자녀들은 어떤 특정한 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여성형으로 이렇게 칭하여서 오늘 믿음의 교회에게 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신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먼저 기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기쁨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그보다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로 기쁘다. 왜냐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요한은 자신은 이렇게 기쁜데 한 가지 너희들에게 청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매여 교회라고 바꾸면은 교회여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데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뭔가 2% 부족한 것처럼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나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진리 가운데는 거하였지만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요한에게 보였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가 보니까 그들이 이 신앙의 밸런스가 조금은 한쪽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면은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기뻐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사랑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고 하였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진리와 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볼 때는 사랑은 계명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랑과 진리를 분리할 수 없는 마치 이 동전의 양면이나 아니면은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릇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무릇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갖추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는 어느 것 하나 떼어서 이것만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사랑이 식어 있는 교회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운 신앙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사랑이 없는 진리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은 율법만 남아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진리를 추구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안에 스며 나와야 할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 없는 진리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은 나는 네가 한 일과 네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이 볼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너무나 뛰어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또 사도가 아니라면서 사도라고 지칭한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장애인 것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을 견디어냈고 낙심한 적이 없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칭찬만 받아야 할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지만 한 가지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느라고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이단들이 교회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관계를 다 깹니다. 신천지의 피해가 무엇입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조금만 열심을 내고 하면은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뢰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들도 열심을 내어서 가르치고 하는데 뭔가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그들을 찾아내서 시험하여서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들 혹시 저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은 하면서 다들 판단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혹 저 사람이 거짓 교사는 아닐까? 조금만 열심을 내고 하면은 혹시 하면서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 마음속에는 판단하는 그 마음들은 강해졌지만 예전부터 주었던 사람을 보고
신자들 보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득식을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대해서 피해를 본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이 오면 반가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납하거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더 많아지니 결국에는 진리는 추구했지만 사랑은 점점 식어가는 교회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것들을 행하고도 책망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포커스 교회의 사역은 이런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왜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행하라고 하였는지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진리에서 떠나서 속이는 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를 할 때도 이것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사역하던 이 에베소 교회였던 또 오늘 이 교회 편지를 보내는 이 교회였던 거짓 교사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추어 있다가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것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나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연설을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의 간과 썰개를 다 빼줄 정도로 이단들의 특징은 잘 해줍니다. 사람들이 왜 처음에 혹하고 넘어갈까요? 한 사람을 위해서 6팀이나 되는 사람들이 카페 하나에서 모략을 합니다. 근데 마치 우연을 가장해서 너무나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긁어줍니다. 아픈 부분을 긁으면 안 되죠. 아픈 부분을 잘 들어줍니다. 네. 아픈 부분을 긁으면 더 아프니까. 너무나 친절하게 그동안 딱딱한 교회에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을 받지만은 정작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사랑을 주고 인도하는 곳이 어딥니까? 달을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끝에는 결국 달 가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곳입니다.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베풀었다고 해도 그것은 진리에서 떠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그 정체를 드러낼 때는 그것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진리와 사랑의 이 균형을 갖추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교회가 있는 곳만 공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신자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따로 떨어져 홀로 공동체를 떠나서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연약한 사람들, 아니면은 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빼내어갑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잃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너무 멀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다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고까지 요한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이단에 대한 대처하는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은 오늘 이 진리와 사랑을 균형을 갖추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요한이 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또 교회가, 요한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이 형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면 진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뭐 한 사람까지도요?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서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까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삶 공부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그 검증이 되지 않으니까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는 삶 공부나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삶 공부에서 충분히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삶 공부,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라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에 보면은 삶 공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확신의 삶, 변화의 삶까지도 생명 은혜의 삶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자녀들을 어떻게 또 양육해야 될지 그 부모의 삶도 있고요. 또 부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부부의 삶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결혼 예비 학교처럼 예비 부부의 삶도 있고요. 커플의 삶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원한다면 이거 개설해 주세요 요청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안전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여러분 그 설교 노트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어디에까지 자라가야 될까? 모든 면에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모든 면에서 영, 육, 혼까지도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화되는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화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상 속에 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 진리를 살아낼 때 비로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좋은 모델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정의로우면서도 늘 자비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는 돌 없는 자가 이 사람을 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불이 흩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한 생명을 살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풉니다.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이런 것을 실천했지만 그러나 그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진리를 잃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리장이었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하였던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을 베풉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삭개오가 어떤 삶을 바꿉니까? 자기가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을 만날 때도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해서는 죄 짓지 말 것을 언제든지 진리를 선포하였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세리와 창녀, 당시 사람들은 멀리하였던 이 부류까지도 다 사랑하였습니다. 누구의 친구라도 되셨지만은 언제나 그분은 끈질기게 진리를 선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만나면서
그들로 인해서 자신이 바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진리 가운데 변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할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쓸 말이 많지만 그것을 종이와 먹으로써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여 우리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이렇게 써보내고 있지만은 요한은 그래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나눔하면서 기쁨을 넘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아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사람이 이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공동체에서 떠난 신앙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리에서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나 아니면 캠핑 가서 이렇게 나무 장작해서 불을 피워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작 속에 있는 그 더미 속에 있는 불은 잘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타던 나무도 장작도 하나를 빼서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렇게 잘 타던 것 나와서 불꽃을 한번 팍 일으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내 식어지고 맙니다. 근데 자신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과거에 자신은 뭘 했는지 늘 과거를 추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줄 때 우리는 왕년회라고 불렀습니다. 왕년회 줄반장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그것만 추억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이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그 신앙을 추억하면서 여전히 그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진리 되시는 그 공동체 바운다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이 진리와 사랑이 밸런스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은 이두박근 삼두박근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추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서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추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목장 모임 꼭 가시고요. 목장 모임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진리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진리를 더 보충하라고 성경을 더 읽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삶 공부를 해보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속에서는 이것을 적용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부뚜막에 있는 소금처럼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좀 실천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공동체 속에서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서로 사랑하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나 또 여러분 공동체 목장이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진리는 뛰어난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여서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가족 목장도 하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정작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요한이 편지를 썼던 교회였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가족끼리 서로 잘 챙기고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전무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은 진리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던 그 요한의 외침처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더욱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편식이 우리의 몸에 해롭듯이 편식하는 신앙도 해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균형을 갖추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임을 깨닫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흔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갖추며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